네, 우리 옆에 이제 오늘 신년출 예배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한 해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다가 이제 성탄절에 맞아 이제 다른 걸 설교를 했고요. 또 다시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가 고인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연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4년에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오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과 열바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마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소돔 왕과 엘라 오도 사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메가 고인 왕 디달과 시달 왕 아브라벨과 엘리사 왕이 아리옷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영천 무덤과 아닌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기에 그들이 거기 다주고 그들 아버지 산으로 도망하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세계 각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총성만 없을 뿐이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는 육아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또 부부싸움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교통전쟁, 주차전쟁, 여러 가지 이런 전쟁에 정신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고객들과 판촉을 해야 되는 전쟁, 또 경쟁해서와 판로를 또 뚫어야 되는 그런 전쟁, 동료들과 승진을 해야 되는 이런 전쟁 가운데 늘 긴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전쟁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여러분,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사랑도 전쟁 같습니다. 전쟁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를 보면 2차 대전을 방불케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사람 맞나? 내가 왜 저 사람과 사랑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만큼 전쟁이 일어나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벌어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 살수록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땅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땅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를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또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것이 본토 친척,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콜링하세요. 그 콜링을 받고 하란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 머뭅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사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 창세기 12장을 가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갔더니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실패를 안고 13장에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고향에 떠났던 조카 롯과 많은 재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헤어집니다. 은혜롭게 헤어져요. 그리고 오늘 14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4나라와 5나라가. 이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작은 굉장히 언제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2장, 13장, 14장을 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평안이었고 재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일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굳건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전쟁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주변 국가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아무런 명분도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 명분이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은요,
어떻게 보면 다 이기적일 뿐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의 이유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없느냐, 손해를 갖느냐, 이것에 의해 결정납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고 이에 타산이 맞으면 그것이 명분이고 또한 정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 왕, 강한 네 왕이 있습니다. 연맹을 했던, 동맹을 했던 강한 나라 네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약한 5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동맹을 했던 이 국가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누구냐 하면 약한 4나라, 5나라입니다. 12년 동안 강한 나라를 섬기게 돼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12년 동안 모든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왕이 연합을 해서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이 착취당했던 이걸 더 이상 하기 싫어서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은 더 이상 손해보기 싫은 것이에요.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며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엘랑 왕도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수입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수입입니다. 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누려야 될 유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또한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셨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내어주심이 인간의 죄로 시작된 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 전쟁들이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양보입니다. 주는 거고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에요.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또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바라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국과 같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것도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롯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롯을 구출하러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때도 사실 서로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얌체같이 좋은 땅을 찾아 먼저 자기가 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롯이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롯을 구출하고자 발벗고 전쟁에 직접 뛰어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그 롯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열일을 젖혀놓고 이 롯을 구하러 갔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의 심정과 상황이 어떤지 이미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이 롯이 자기의 골육이었고 자기의 친척이었고 자기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였고 롯의 이 지금의 힘든 상황이 자기의 상황처럼 그렇게 받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에 빠져있는 롯과 같은 지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힘든 지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롯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브라함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또한 롯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롯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내가 가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챙겨야 될 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친척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내가 아니면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만이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달려가는 이유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달려왔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나에게 달려와 나를 일으켜줬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아브라함 같은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았던,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리고 나를 도우셨던,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롯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롯에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내 가족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 가족에게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мет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객관적인 전력만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은 전쟁의 베테랑입니다. 전쟁에 능해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자신과 그돌라오멜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력과 또한 이 엘람 왕의 군사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의 승리에서 사기가 춘천이에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많이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이에요.
누가 그러죠? 싸움은 선방이라고. 기세가 등등한 쪽이 늘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군사력도 강하고 기세도 지금 하늘 충만한데 이런 상황들을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만 봅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골리앗을 봤어요.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전쟁에 능한 그돌라오멜 같은 왕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전쟁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내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전쟁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는 일이 그냥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천군 천사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 롯을 구하는 것은 개인의 일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전쟁하러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도는 날마다입니다. 아니 시간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매 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바라보고 또한 그분을 보게 되면 현실 너머에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전쟁을 그분이 대신 싸워 우리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의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라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면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18명이 5나라가 연합해서 이길 수 없는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승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승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싸움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